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사건과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에서 완전히 자유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과 홍해는 그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확증의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 그들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형질의 변화이죠. 쓴물이 단물로 바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에서 자유자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존재와 형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 직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애굽의 법이 아니라 바로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대로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주시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들의 존재의 변화를 듣게 되죠.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법도를 시내산에서 명령하시죠. 십계명과 더불어 오늘까지 읽은 계약법전이 그 내용입니다. 이 율법은 다시 강조하지만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잘 안 지키면 벌을 받고 이 개념을 우리 성도님들이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누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을 얻은 것입니다. 복을 더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얼만큼 우리가 더 누리는가의 개념입니다. 오늘 23장까지 21장, 22장, 23장이 계약법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이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도덕법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과 사회 사이에 사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종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읽은 21장, 22장, 23장은 그 내용을 크게 세 등분하면 사회법, 도덕법, 그리고 종교법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사회법은 일반 법률로 정해져 있고요. 도덕법은 강제할 수 없는 인간 사이의 그런 윤리와 도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법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죠.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사회법과 도덕법과 종교법이 다 아우러져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유지가 되어지고 로마가 기독교화된 이후 신성 로마 제국 1000년 동안 사회법, 도덕법, 종교법이 또 다 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몰락한 이후에 사회가 변화되면서 지금은 사회법은 세상에서, 그리고 도덕법은 개인 사이에서, 그리고 종교법은 교회 내에서 구분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이 세상에 여전히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법률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독일에서 형성되어진 대륙법과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서 형성된 영미법으로 나뉘어집니다. 영미법과 대륙법의 큰 차이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륙법은 법 조문을 중심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대륙법이고요. 영미법은 재판장의 재량을 좀 강조한 이 재판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미국 같은 데서 재판을 하는데 피고에게 1000년형을 준다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100년, 300년 처벌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재판장의 재량을 확대해 준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그 재판장들의 판례를 중심으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이라는 기독교 국가에서 이 법률이 나왔고 영국과 미국이라는 또 기독교 국가에서 한 부류가 나오게 됐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이 법률이 다 적용이 됩니다. 이게 모체가 되어서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다 성경에서 여기 이제 특히 이제 계약법전이라고 불려지는 여기에서 이제 헌법적인 내용들이 다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 나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독일법을 받은 일본에 의하여서 우리나라 법률들이 형성이 되어서 대륙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법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전 세계가 그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도덕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다른 그 개인의 양심과 도덕과 윤리를 따르고는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개인적 양심과 또 개인의 윤리성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크리스찬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건 역시 크리스찬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 질서가 이 세상에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또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기 위한 애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계약법전에 나와 있는 사회법, 도덕법 그리고 종교법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실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장에서 첫 단락에 나오는 것은 재판에 관한 법입니다. 재판을 함에 있어서 위증하지 마라. 우리나라도 모의 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재판해라. 그리고 재판관들에게는 뇌물 받지 말고 여전히 공평하게 재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특이한 우리의 그 이목을 끄는 구절이 있다면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6절에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6절부터 9절은 재판장에 대한 규율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크리스천으로서 주의해야 될 것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가장 쉽게 선동할 수 있는 방법은 정의감과 동정심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귀에 딱지가 붙도록 계속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쉽게 조종하는 게 바로 이 정의감과 동정심이기 때문입니다. 정의감과 동정심의 근거는 자기 안에 있는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착한 사람이 핍박을 당하면 정의감이 끌어오릅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 힘들어지면 동정심이 끌어오르죠. 이 정의감과 동정심의 근거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내 안에 선과 악의 기준이 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나타난 것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선과 악을 기준 삼아서 내가 평가하고 판단을 해버리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즉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 미혹했던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미혹의 요소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말로 우리를 계속 자극합니다. 정의롭지 않다. 저 사람 너무 불쌍하지 않냐. 재판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난한 자라고 해서 송사를 봐주지 마라. 동정심으로 재판하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로 가게 되면 반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봐주지 마라. 같은 개념이죠.
또 부유하다고 해서 오히려 더 가중되게 처벌하지 마라. 우리는 인간이 이 참 동정심이라는 것이 이게 참 좋게 작용할 때도 있지만 안 좋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부유하면 나쁜 사람, 가난하면 착한 사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선동하며 정의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불쌍한 사람을 보이면서 동정심을 자극해서 우리가 옳게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 선동들을 잘 분별해야 하십니다. 또 2절 말씀도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죠. 다수가 이야기하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이 대중 정치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그래서 뭐 다수가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이 세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다수의 의견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고 인터넷에서 여론이 조성되죠. 그럼 그 여론에 의해서 우리의 판단 기준이 엄청나게 바뀌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못하고 그냥 여론과 선동에 의해서 우리의 선과 악이 구분되는 것 수없이 많이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선을 퍼뜨리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위증된 증인이 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죠. 그 잘못된 언론들이 거짓된 풍설, 거짓 뉴스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사람들의 시각을 가리고 동정심과 정의감을 불러일으켜서 시대적 흐름을 선동하는 것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정말 간절하게 개인의 삶이나 시대적 상황이나 절대 정의감과 동정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단은 너무 쉽게 우리의 정의감과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흐려 이 시대의 풍조에 휘말리게 만들어 버리죠. 4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의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원수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정의감이 끌어오르겠죠. 이 정의감에 의해서 저놈은 저래도 싸 하면서 그냥 놔버리는 절대 정의감과 동정심에 휘둘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7년째 되는 때는 땅도 쉬게 하고 가축도 쉬게 하라고 합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소나 닭이 종들도 안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2년 지구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열렸는데요. 이건 뭐 그 명목상의 그냥 회담이고 이때에 그 보고서가 하나 보고되었는데 그때의 환경 파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미,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죠. 미국과 캐나다의 땅에 영양소가 85% 파괴되었다는 보고서가 보고의 내용이 있었고요. 남미, 남아메리카에서는 76%의 땅의 영양소가 파괴되었음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가 74%, 유럽이 72%의 토양의 영양소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통계적으로 전 세계의 90%의 땅의 영양소가 파괴되었음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지력이 80%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옛날만큼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농약과 비료를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공적인 농약과 비료에 의해서
보기 좋고 아주 커다란 그런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이미 땅에서 영양소가 다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 영양소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땅의 지력이 약해진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따르지 못하죠. 7년에 한 번씩 쉬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력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 안식년 그 전문직에 있거나 혹은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충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현대에도 종종 사용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그 원래 하나님의 질서대로 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7년에 한 번씩 모든 걸 내려놓고 쉼이 필요하긴 합니다. 안식일 역시 쉼의 개념으로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이미 십계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만 쉬는 것이 아니고 가축들과 종들도 쉬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유교절과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인 수장절에 대한 그 명령이 있고요. 그 뒤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실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실 것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두 가지가 약속된다는 겁니다. 양식, 즉 풍성한 삶을 살고요. 그리고 날수를 채우리라.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 이건 생명입니다. 장수라고도 이야기하고 생명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에 인간이 이 땅에서 풍성함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생명과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할 때, 풍성함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때는 물속에서 살 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이죠. 법칙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다, 즉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다 하면 물속에서 누려야 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죠. 또한 그 생명이 단축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질서대로 살면 풍성한 삶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 질서를 어기면 풍성한 삶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복을 더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있으면 그 물 안에서 풍성함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복을 더 받는 게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개념을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계약법전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바로 없애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년 안에 없애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 1세대들이 받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2년이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살게 할 계획이었는데 그들이 불신앙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에 가게 되면 이 계약법전이 확대되고 약간 수정되어서 다시 선포가 됩니다. 어쨌든 그 개념은 같아요. 금방 없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을. 가나안 7족속을 바로 없애주지 않는 이유, 그것은 29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없애버리면 그 땅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장돼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생각 종종 합니다. 이 세상에 크리스찬만 남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없앴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다른 본문들도 보게 되면 왜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놔두시는가? 4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더 악한 자들을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 밖에 아수르나 그 외에 다른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 대적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가나안 족속들이 합니다. 그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아요. 이스라엘이 강력해지기 전까지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죄가 관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다 나쁜 놈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방 땅, 가나안 땅 밖에는 더 악한, 나중에 보시면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더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건 역시 죄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나쁜 놈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야지 이 세상의 죄가 더 관영해지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는 도구가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세상에 기독교를 싫어하거나 기독교를 욕하거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는 긴장하여 깨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가나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결국 이 세상의 죄입니다. 죄. 이 세상에 죄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다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죄를 남겨 놓으십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조그만 죄들로 더 큰 죄를 막아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법도대로 하나님 질서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의 고민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까?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여전히 공격합니까? 이런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그 가나안 7족속과 같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므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요,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고요, 더 큰 악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의 이 큰 안목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산다고 해서 내 개인이 확 부자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까 더 부자되고, 내 자식은 더 좋은 학교 가고, 내 사업은 더 잘 되고, 크리스찬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 이 개념을 벗어나셔야 돼요.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누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복은 국가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지 나도 잘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아야지 나도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엽적으로 예수 믿으면 내 집인, 내 자녀, 내 사업 이것만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되 국가적 개념으로 누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지 악이 관영해지지 못하고 더 큰 악을 막아주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질서가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주님의 법도가 우리를
생명력 넘치게 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그 질서대로 살아 개인의 삶에서 풍성함과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본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 정의감과 동정심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선과 악을 조장하며 선동하는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악함과 또 거짓들이 존재해야 되는 이 이유들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